신성욱 교수의 단상.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말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찾아온 사람이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이 어딘가요? 이때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절로 가세요 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로 가라니 참 웃기지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본 말입니다. 이제부터 좀 심각한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목사 한 명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집도 절도 없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 목사를 불러놓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집도 절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말하는 거에 별 문제는 없어. 하지만 그 표현을 다름 아닌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 다음부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나 신학교 안에서 믿는 이나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들이 가끔씩 나오는 걸 봅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이도 있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죽은 이후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좋은 낙원으로 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았으면 지옥행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되어서는 안 될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찬송가에도 틀린 말이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들이붙지 않습니다. 단수형이에요. 사탄, 다른 말로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라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교수를 하다 보면 별의별 질문들을 다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경주에 가면 불국사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이름의 배경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나 상당히 주변 불신 이웃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불국사란 동네거든요. 분명 의식이 있는 분이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처불자와 절사자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름을 교회명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있는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 침대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 퇴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의도조차 전혀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발자국 떨어진 다른 병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소녀는 평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모범적 삶을 살았고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이럴 때 이 소년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앞날이 창창한데 장가도 못 가고 저리 허망하게 일찍 가다니 정말 가슴 아프네. 불신자는 완치돼서 집으로 퇴원했건만 하나님은 어째서 이 그리스도인 아이와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셨단 말인가? 이런 반응과 질문이 터져나오는 걸 자주 봅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일찍 세상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의 더러운 손길에 의인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쟁과 재난과 고난과 상함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 없이 천국에서 평안히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얘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삼층천인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주할 곳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함을 보십시오. 한 구절 더 참조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머무는 것도 좋으나 차라리 주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모습으로 죽거나 단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신앙인이라면 사망 직후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곳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나라에 입성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을 부러워해야 할 우리가 쭈쭈 너무 일찍 가서 참 안 됐구먼, 이런 동정의 변을 바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는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관점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다운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성경적인 사고로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욱 교수의 단상이었습니다.